오랜만에 다시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사도행전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1장부터 7장까지를 첫 번째 단락으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그리고 13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를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나누게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장부터 7장까지의 배경은 예루살렘이고요,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배경이 되고,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땅끝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이어져 가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타난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3장 후반부의 시작이요, 세 번째 단락의 시작이었던 13장의 시작과 함께 13장과 14장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13장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디옥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을 합니다.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에 가고, 그 구브로 섬 안에 있는 바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을 했는데, 밤빌리아 버가 그 앞에는 해발 평균 3,000m가 되는 타우루스 산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산맥이 그들에게 장애물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되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돌아가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너무 그 말씀에 감격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하죠. 다음 주 안식일에도 오늘같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듣기 원했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그냥 복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을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다시 전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고 자기들의 주어졌던 주목했던 시선들이 분산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내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이 마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전했던 패턴과 동일하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또 그 가운데서 그들을 반기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옮겼던 장소가 루스드라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었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었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했던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이제는 바울도 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계승되고 있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신으로 착각을 하고 그들에게 나와서 경배를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을 뜯어 말리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게 되죠.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의 제자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둘러싸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돌에 맞아서 죽고 그 다음날 다시 부활하고 났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마지막 행성지인 더베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베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렇게 더베에서의 사역이 마치고 난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까지 왔던 그 여정을 다시 거꾸로 오르게 됩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버가를 지나 아탈리아로 도착을 해서 거기서 다시 안디옥으로 오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도상으로 보시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묶어서 성경은 갈라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잖아요. 그 갈라디아서가 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로, 다시 말하면 전도 여행으로 세웠던 그 첫 번째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를 썼던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이 성령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로 인해서 너무 아름답게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한 권을 다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첫 번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차, 3차 전도 여행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그 다음에도 전도가 잘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당시의 사도행전 15장에 일어난 사건을 마주하게 된다면 첫 번째 체감하게 되는 감정은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가 펼쳐져 가고 있는데
찬물 끼얹는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다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것을 준비하면서 1장에서부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 내려가다가 15장에 들어와서 15장 1절을 딱 읽는데 제 안에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짓이야? 라는 반응이 제 안에 딱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의 역사에, 이 15장에 있는 이 내용, 첫 번째 전도여행이 끝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정말 앞으로 아름다운 전도여행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회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5장에 있는 이 예루살렘의 회의는 인류의 기독교 역사의 구원론의 토대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5장의 이 예루살렘 회의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의 회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론과 관련된 교리에 대한 확실한 확립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최고의 결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결과도 참 너무나도 귀한 결과를 이끌어냈지만 사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15장의 커다란 줄거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한 절 한 절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전도여행을 끝나고 시리아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주장을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구원을 믿는 거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냐? 말도 안 되는 거야. 니들도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할례 받아야 돼. 너희들도 모세의 율법 다 지켜야 돼. 그거 아니면 너희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어디 가서 하지 마.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 웃기지 마. 이런 이야기를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구원의 주인공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뭐지?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우리도 진짜 할례를 받아야 되나? 낳은 지 원래 8일 안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나이에 이제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막 뒤숭생숭하고 혼란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도여행 끝나고 돌아와가지고 마주한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다투게 됩니다. 토론하기 시작해요. 토론이지 다투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던 모든 일에 대한 마지막, 오늘날로 치면 대법원 같은 판결을 내려주는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공의회로 우리가 가가지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들어보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몇 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고 거기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회의하는 중간에 먼저 서로 자기들끼리 누구의 의견이 많은지에 대해서 한참을 다투다가 베드로가 내가 경험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뒤이어서 증언을 하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증언을 하게 되고요. 그 증언의 결과에 의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는 결정을 내리게 되죠.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할례와 모세의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 이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되었던 거죠. 만약에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 할례를 받아야 될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전 세계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세의 율법대로 정해진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다 예루살렘에 가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이 구원론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이 결정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이 회의의 마지막 결정된 사항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최고의 결과를 낳았다라고 여러분들 모두가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결과만 최고의 결과였느냐?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 결과를 이끌어내기까지 결국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마지막 결과만이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결과들을,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따가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간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저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받은 내용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거예요. 밑에 조금만 내려가시면 15장 5절에도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15장 1절과 그리고 5절에서 이야기한 이 어떤 사람들, 이름은 정확히 등장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 혹은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 이들이 했던 주장은 무엇이냐면 그래도 할례와 율법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주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회의가 이 주장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의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살피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15장 1절에서 어떤 사람들, 15장 5절에서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떤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기들의 감정과 자기들의 주장 때문에 무마시키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영역, 이거는 우리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우리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특권이 무너지는 거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이 특권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감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에도 자기들만의 식사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은 자리에 섞이지를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전에는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자들과 같이 함께 교회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눠야 되다 보니까 이들 안에 불편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하다가 얘기 들으니까 야, 우리 교회 옛날 그냥 진짜 그 아주 먼 옛날 이야기인데요, 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발견한 이야기를 듣게 된 적이 있었어요. 교회 성도님이 교회를 처음 오셨을 때였는데 벌써 한 20여 년 전 이야기예요. 처음 교회를 와가지고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은 교회 누가 처음 왔어요. 근데 처음 온 성도가 애기들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같으면은요, 유아실에서 내 애기 먹이려고 갖고 왔던 과자도 나눠 먹어요. 지금은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 성도님이 교회를 왔는데 과자도 한 보따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애기들도 먹고 싶어하는 그 과자를 하나도 안 주더래요. 야, 이 교회 사람들은 이상하다. 그 다음 주에 왔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이 그러더래요. 애가 울든 말든 먹고 싶다고 찡얼거려도 그 한 봉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눠주지 않더래요. 여러분, 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지키고 싶은 거예요. 네가 뭔데 여기 와? 네가 뭔데 우리 교회를 와? 마치 우리들만의 영역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이 단순히 그 특권만 가지고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 없게 해주세요. 뭐냐?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허락도 안 받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 생각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그 어떤 사람들 때문에 나타난 결과는요, 2절 말씀 보시니까 바울과 및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이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절 말씀 보시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이 그들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작은 말다툼이 아니었어요. 언성이 높아진 거예요.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돌아가지고 그 전도여행에 대한 보고와 전도여행에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주셨는지 이야기해야 될 그 자리에서 아니다, 너네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니네 결국 다 할례 받아야 돼, 니들 결국 모세 율법대로 지켜야 돼, 그러지 않으면 니네 어디 가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마. 하나님이 하신 것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 아예 애당초 하나부터 100까지 전부 다 하나님 위에 있으면은 찾아내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거는 하나님 말씀보다 밑에 있어요. 순종하겠다고 반응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거는 아무리 강단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셔도 나는 그렇게 공감하지 않아, 동의하지 않아.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요, 어디를 가나 화목하게 하지 않습니다. 분열만 나타내고요,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만 남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대전 세중앙교회 영가족입니다. 대전 세중앙교회 영가족이시라면 대전 세중앙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아멘 하시면 됩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만 옳고 다른 게 다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없으시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게 사역자들과 어떤 얘기를 하다가 한 분이 목사님, 성도님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누구 교수님 강의와 그분이 책도 쓰시고 강의도 하셨거든요. 그거를 성도들이 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교수님이시고 한때 대학교 총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제가 그분이 쓴 책을 쭉 보니까 다 틀리지 않았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를 분별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다 십자가를 걸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TV도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뒷받침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사람들,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과 같은 이 길을 걷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예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에 예하면 되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예하면 됩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펼치고 나서 이제부터 안 되겠다, 이거는 예루살렘 공의회로부터 답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그 중에 몇 사람은 이방인이었다가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발언할 수 있는 그 몇 사람을 뽑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이거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거는 결론이 안 나요. 아니,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도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를 향해서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정 속에서 기쁨을 남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을 남겨주신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자 지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이 교회는 어디 교회냐면 시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시리아 안디옥에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저 위에까지 올라와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전했던 이야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교회의 전송을 받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가지고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전부 다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 3절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이 길이 좋은 일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심각한 문제 때문에 가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예루살렘 공의에 이제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온 과정에 있어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려면은 내려가는 길에 가서 어떻게 이 내용들을 전개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바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은 내려가면서 그냥 내려간 게 아니라 베니게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주님께 돌아온 일, 이 헬라어가 우리말로 표현하면 회심이라는 단어거든요. 성경에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회심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회심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할까요? 그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려가면서도 지금 이들은 전도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다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세 가지가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저는 리트머스 용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안에 기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늘 종종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최선을 다해라. 예를 들어서 시험을 준비해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시험을 준비하는 것과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아서 나온 결과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최선을 다해라. 전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를 늘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아내랑 저랑 한 가지를 결정할 일이 있었는데, 결정을 다 내렸다가 제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거 왠지 아닌 것 같아. 왜? 내 마음이 편하질 않아. 그래, 그럼 하지 마. 저희가 그거 결정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거든요. 둘이 상의도 엄청 많이 했고. 그런데 제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내는 더 이상 물어보질 않고 그러면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요, 늘 기쁨이 남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3절에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왜 그 많은 지역들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지역들의 이름들이 거론되지 아니하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언급하셨을까? 왜 성경은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회를 끝내고 난 다음에 너무 지쳐갖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잖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시돈에 내려가면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시돈이라고 하는 땅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니게 지역의 대표 도시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왜 베니게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말씀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시돈을 이야기할 때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는 지역이 있죠. 시돈과 두로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시돈과 두로라는 두 개의 지역이 베니게를 대표하는 지역인데, 시돈과 두로가 어디에 나오냐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백향목을 가지고 왔던 곳, 거기가 시돈과 두로예요. 자, 구약에서
구약에서 성전을 짓기 위하여 수많은 백향목을 가지고 왔던, 이거 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지역이 바로 그 시돈과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사르밧 과부가 있었고요.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건 이후에 그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했겠죠. 그렇게 시돈과 두로의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을 했고, 신약에 와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1장에 보시면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두로와 시돈은 어떤 지역이냐면 마음밭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조금만 역사하셔도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 우리 언약갱신 말씀 줄 때 끝까지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서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 그 중요하다고 했죠? 이 시돈이 그런 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시돈과 두로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제발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떻게 개에게 주인의 상에 있는 걸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했던 여인이 바로 이 시돈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두로와 시돈, 이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은 주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너무 잘 되어 있던 지역이 바로 이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리가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나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마리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주님께 나왔다는 기록이 사도행전 8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지나가셨던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곳인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그 도시에 위에 시리아 안디옥까지 올라갔던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어떤 사람들이 목적지를 시리아 안디옥으로만 정하고 갔을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올라가면서 다 떠들었겠죠. 너네들한테도 복음이 언젠간 전해질 텐데 잘 들어라. 복음 믿는다고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아마 그들에게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회의를 향해서 내려가던 그들은 내려가면서 그냥 내려가지 않았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줘. 여러분, 사마리아 미개인 취급당하던 곳이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도, 너희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진리를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늘 기쁨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잘 먹고 잘 마시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많은 노래들이 있죠. 150편의 시가 시편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편에는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시가 한탄시예요. 탄원시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삶이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요? 뭐 이런 한탄하고 탄식하는 내용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렇게 한탄하고 탄식하던 자들이 그 시의 마지막 쯤 가면 똑같이 뭐를 이야기하냐면 기뻐하리로다를 노래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늘 기쁨이 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2024년 우리 모두 영가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뭔가의 불편한 마음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일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간이 지나 그곳에 눈물과 슬픔 걷어가시고 기쁨을 주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였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자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선명한 주제는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다 더 선명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에는 늘 기쁨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기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갈 수 있음이 내 삶의 행복입니다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끊이지 않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기쁨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등장하는 열매였던 거죠. 베니게를 지나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4절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합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영접을 합니다. 왜요? 아까 올라왔던 시리아 안디옥까지 올라왔던 사람들은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그냥 우리가 이거 전해야 돼 라고 해서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자기들에게 돌아오니까 얼마나 또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 풍성할까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영접을 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시리아 안디옥에 올라온 사람들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온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할 때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것 보세요. 이방인들도 할례 행해야 됩니다. 이방인들도 모세율법 지키는 것, 그게 마땅합니다. 그게 구원을 받으려면 필수 요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때에 맞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때에 맞게 사용하신다. 그렇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이고 나니까 이제 이때부터 7절부터 11절까지 먼저 베드로가, 12절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13절에서부터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증언하는 내용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많은 변론 후에 계속 말다툼이 한 거예요. 서로 누가 옳은지 막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안 되겠다, 내가 얘기해야겠다. 자, 제일 첫 번째로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저는 한번 던져봤어요. 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이건 싸움밖에 안 돼요. 지금 이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이미 지금 토론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건 오히려 진정 안 시키고 기름만 부을 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먼저 나섭니다.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증언하게 하셨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과 우리가 똑같다, 차별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나온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됐다라는 건, 이 이방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사도행전 10장에서 등장했던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이 일을 그 사건 하나로 끝내지 않으셨고요. 그 일을 경험하게 한 베드로를 예루살렘 공의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다시 한번 발언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 시간의 때에 베드로를 다시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끄는 거는 굉장히 탁월한 성령의 계획이었다. 왜냐?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할 때 이 뒷배경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봤잖아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거를 환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에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싫어했어요. 부인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이방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할 수 있지? 이거 말도 안 돼. 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을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했었던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지금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나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봤죠. 어떻게 이방인과 우리가 교제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제가 거절을 했었거든요. 3번이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 가정에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줄 아세요? 경건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경건하다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아요. 당시에 경건하다는 표현은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 민족에게만 쓰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환상 보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넬료 가정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고넬료 가정에 갔는데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말씀을 전했을 뿐이고요. 우리가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했던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시던데요. 자, 그럼 보세요. 이들도 부어주신 성령을 경험했고,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있었던 이방인들도 위로부터 부어주신 성령을 경험하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9절 말씀에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성령을 부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는 거,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할례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자격 다른 게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왜 너네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느냐? 너네가 누군데? 니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냐? 지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오래전에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셨던 그 베드로를 지금 이 때에 맞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기 멍에는 뭐냐면 할례와 율법을 요약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그리고 말 나왔으니까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 모세의 율법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지킵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들었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우리 완벽하게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율법의 기준대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모세의 율법 다 못 지키는데 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 믿게 된 그 사람들에게 왜 할례 받으라고 하고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멍에를 지우게 하려고 하느냐? 그 얘기한 거예요.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따라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를 믿노라.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고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막 좀 아까 막 난상 토론이 벌어지다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이번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때에 따라 하나님이 사명자들을 쓰시는 모습이 다시 이어져서 나와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말했다. 그리고 그거를 들었다. 더 이상 어떤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딱 12절 한 절로 끝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했을까요? 얘기했겠죠. 내가 루스트라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안진뱅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기적을 행하시더라고요. 이런 표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장 12절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이름의 여러분 밑줄 한번 잠깐 펴놓으시고 13장 2절로 가봅시다.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거기 바나바와 사울의 밑줄 한번 쳐보실래요? 13장 7절로 가보실게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거기 바나바와 사울의 밑줄 한번 쳐보세요. 이번에는 13장 43절로 가볼게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밑줄 치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자, 14장 14절로 이번엔 가보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거기도 바나바와 바울의 밑줄 치세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성경에 이름이 언급될 때에는 앞에 있는 사람의 이름이 더 주요한 역할을 할 때 앞에 등장한다고 했죠. 바나바 이름이 늘상 앞에 있다가 13장 43절에 가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앞에 나오게 됐어요. 아, 이제부터는 바울이 모든 걸 이끌고 가는구나. 그런데 14장에 들어와서 다시 이름의 순서가 바뀌어서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와요. 오늘 15장에도 바울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게 아니라 바나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는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주도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바나바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목자로 사역하셨던 분들이 계속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목자를 하시던 분이 목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목원으로 목자를 돕던 분이 목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늦게 시작했는데 늦게 시작한 분이 먼저 교회의 직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마음 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지 사람의 인기투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등장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바울이 계속 앞에 등장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다시 바나바 이름이 앞에 등장을 해요. 가만히 보니까는요,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는요 바나바를 하나님은 먼저 앞세우세요.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에는요 바울을 먼저 앞세우세요. 바나바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울이 회심하고 났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사울을 연결해 주려고 도와줬던 사람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인지도가 높았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나바에서 지금 회의가 열려요.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회의가 열려요. 그럼 이 회의에서는 누구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더 경청하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요, 그거는 그냥 바울의 이야기로 듣는데, 바나바가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는 마치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에 따라 사용하십니다. 꿈꾸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 교회 모든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그냥 예배만 드리는 소모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생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저는 꿈꿉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자리에서 사명을 맡겨주실 때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것을 기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먼저 주도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이어서 13절에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야고보 이름이 처음 등장한 건 아니지만 야고보가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뭔가를 이야기한 거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야고보의 발언을 찾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야고보서에 가서 알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제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공생애하는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더니 정말 평소에 이야기하던 대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걸 통해서 야고보는 형이 그냥 육신의 형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그 야고보 사도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다시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고넬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시므온은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므온이 이미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한 거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베드로가 조금 아까 이야기하는 거, 그거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이야기했던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보내주실 거고, 그 메시아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실 거라고 했는데 그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말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괴롭히지 맙시다. 뭐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 받아야 니들의 복음은 완전하다, 그렇게 우리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그들 마음을 흔들지 맙시다. 다만 여러분들이 자꾸 이방인들과 같이 겸상해서 식사의 규제하고 이런 거에 불편함을 느끼니까 이런 제안을 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은 뭐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사에 사용된 음식이에요. 근데 이런 거죠. 그거 뭐 제사에 사용됐다고 그 음식 먹는다고 뭐 문제가 있나? 그냥 먹어. 그래서 원래 당시에 제사를 드리고 난 음식을 그들 먹고 같이 즐기는 파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그거는 먹지 맙시다. 이방인들도 우리 이 먹는 것만큼은 지킵시다. 이제 앞으로 우리 우상 숭배를 위해서 드려진 음식은 안 먹는 걸로 우리 이번 이 회의에서 정합시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음행, 부정한 일을 금지하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음행은 도덕적인 어떤 삶의 순결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음행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는 거, 그거 하지 맙시다. 그 다음,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요 두 개는 묶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목매달아서 죽인 가축을 먹는 거, 목매달아 죽이면 피가 그 안에 고여 있거든요. 그건 먹지 말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피 빼고 먹어야 되는데 피 안에 갇혀 있는 거를 먹지 맙시다. 이거는 우리 이방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우리가 같은 좀 길을 걷는다는 차원으로 이거는 우리가 좀 지켜줍시다. 왜냐?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이방인들도 각 성의 모세의 율법, 모세가 전했던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는 들었을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얘기는 들었으니까 이거는 다들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질문이 생긴 거예요. 뭐냐? 왜 야고보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어서?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요? 왜 하필이면 야고보가 이야기하게 됐을까? 여러분,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릴 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어느 지역이라고 했죠? 갈라디아라고 했죠. 이 사건의
뒷배경과 뒤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야고보가 이야기했는지 그 답이 갈라디아서 1장에 있더라고요. 갈라디아 1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19절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베드로 만나려고 올라갔다가 교제를 하는 15일 동안 다른 사도는 아무도 못 만나고 야고보 사도만 사도 바울이 교제를 할 수 있었어요. 당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도들과 교제 못한 게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만남의 그 과거를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었단 말이죠.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음성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음성으로.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주님을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면 그 기회 얻고 싶지 않으세요? 그 음성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동생으로 자란 야고보를 만났으니 다른 사도들은 못 만났지만 그 야고보와 만나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겠습니까? 내가 그 음성 들을 때의 그 주님, 야고보가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 둘이서 얼마나 죽이 잘 맞았을까요? 그 15일 동안 다른 사도 만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이야기꽃이 계속 날마다 피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바울을 잘 아는 사도는 야고보였습니다. 그 야고보가 세 번째 증언자로 섰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에 맞게 사용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갑절의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이 시즌에 하나님이 목자로 세우시고 교사로 세우시고 또 다음 주 주일 오후에 함께 나눌 사역위원회 위원으로 세우시고 목장 안에서 함께 건강한 목장 생활을 위해서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하게 하고, 때로는 이제 3월부터 남자 제자 훈련이 시작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제자 훈련에 있게 하시는지 당장은 다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명자들을 있어야 될 위치에 있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명자는 아니지. 아니요. 사명자가 뭡니까? 사명자가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 사명자예요. 내가 지금 할 일이 있고 없고를 판단한다고 해서 사명자고 사명자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따라하시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사명자입니다. 저도 사명자고 여러분들도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그때부터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그분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면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걸을 때에도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걸어야 돼요. 아까 우리 함께 찬양했죠?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내게 사명이 있다고 해서, 내게 주어진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막 나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름다운 결과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지금까지 걸어온 내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아니 목사님 1년 전 뭐 얘기할 거 없고 지난 일주일 제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아쉬움도 아픔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그거 다 모으고 계십니다. 다 모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쓰기 위해서 주님은 다 모으셔서 보배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배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21절까지만 읽었는데 22절 이후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회의가 다 끝났어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발언을 했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야고보까지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22절,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시리아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기로 결정을 했냐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보내고요, 그들 편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직인이 찍힌 결정사항을 편지로 적어가지고 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 길게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편지 내용입니다. 들은즉 우리가 들었다. 너네 교회로부터 왔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들었다. 뭘 들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이 오해하지 마, 우리가 보낸 게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우리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올라간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들이 가서 말로, 그 말이 뭐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율법 지켜야 된다, 그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만장일치예요. 이거는 더 이상 누가 손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회의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면은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지 않나요? 그건 결국 율법 아닌가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구원받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동이 필요했다면,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버릴 거를 버리고 취할 거를 취하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기쁘게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보내면서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내가 나눌게,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28절, 29절까지 아까 야고보 사도가 제안했던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들에게도 같이 우리 이건 지키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쁨이 남게 돼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나는 우리가 반쪽짜리 복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믿는 것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기뻐하였던 거예요.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혼란에 있던 그들, 잘못됐던 가르침들을 하나님이 다시 바로잡아 주셨고, 바로잡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견고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일은 흔들리는 일이 아니라 견고한 일만 남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세요. 근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바로잡아 주시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선택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른 이후에 바로잡는 일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때가 목회자가 제일 가슴 아플 때거든요. 진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선택해서 한 일로 인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뒤늦게 깨닫는다면, 물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긴 하겠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잃는 것들이 맞는다면 그건 너무 아쉽고 속상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위에 서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영가족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기쁨을 남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명자를 때에 따라 사용하시는 분명한 흔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십니다. 나의 사업에 잘못된 것, 우리의 가정에 잘못된 것, 내가 걸어가는 진로에 잘못된 것들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2024년 갑절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그 말씀보다 절대 앞서지 마십시오. 구름기둥, 불기둥 움직이기도 전에 움직이면 죽습니다.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성경의 가르침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건 그거는 똑똑하고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미련하고 멍청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간직하며 살아내서 간증거리들이 끊이지 아니하는 복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